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이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웃음꽃이 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기도 합니다. 세상은 새해가 되면 운수대통이나 또 보이는 복을 빕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은 조금 다른 것을 구해야 하겠죠.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참된 평강.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에 이 말씀으로 새해 가족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선별해 보았는데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Colossians chapter 3, 15. And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s, to the which also ye are called in one body, and be ye thankful.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 역시 이를 위하여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in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s to the Lord.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 안에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 안에서 주께 노래하라. 17. And whatsoever ye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and the Father by him. 또한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심판관을 바꿔라. 말씀 시작이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장한다란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헬라어 원어를 가보면 이것은 고대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심판관이 되어서 판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죠.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심판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상한 자존심이나 내 고집이 심판관 노릇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기분이 심판관이 되어버리면 결국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라는 이런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가정에 심판관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순간이 있다면 멈춰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호루라기를 불도로 넘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판정하시면 다툼은 멈추고 화평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평강, 주님의 화평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한다란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단순히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 주인으로서 자리를 딱 잡고 그곳에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거실에 들리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뉴스, 돈 걱정, 남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방문하는 손님 취급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자녀는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한 뉴스 소식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집의 안방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일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가 말이나 행위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17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명절에 음식을 장만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아이들이 대화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그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일을 의무감으로 또 억지로 하면 불평이 나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족을 섬기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섬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다 알고 계세요. 주방에서 하는 섬김, 또 거실에서 하는 대화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헌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가정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 가정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가족이 모일 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살아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내 힘을 빼고 주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존심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의 심판관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먹고 대화하고 일을 하는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